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40일째 날입니다. 민수기 23장부터 25장까지 내용도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벌써 40일이네요, 여러분. 3장씩만 읽었는데도 40일이 됐고 우리가 또 내용도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23장 읽기 전에 어제 우리 22장에서 끝났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후하게 이제 대접을 합니다. 이유는 있어요. 22장 41절 마지막에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 다 봤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3장과 24장 내용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3장, 24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까지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예언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 백성은 아주 특별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마지막 2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 것 같으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언덕길로 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도 발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을 발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7제단을 쌓게 하고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준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겠다고 따로 이제 간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말씀, 이 말씀은 입으로 나오죠. 이 입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6절입니다. 그가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선 것을 보고요.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의 왕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발락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구별된 민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발락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계속해서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냐? 4분의 1, 동쪽이나 서쪽이나 한쪽만 보더라도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느냐? 아주 엄청 많은 그 백성들 보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군중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이 백성처럼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나는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자기도 마지막 죽음이 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되겠어요. 첫 번째 예언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로 내가 여기지 아니한다. 이 예언을 받아냈죠. 이제 두 번째 예언을 보는데요. 발락이 장소를 옮깁니다. 이제 점치는 사람들은 점괘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장소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요. 어디로 옮기냐면 14절 보면 소빔들로 인도하여서 비스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래서 비스 꼭대기로 옮겼다는 거죠. 여기는 또 전 지역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더 높은 꼭대기로 지금 이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가 신명기 우리 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 비스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거든요. 그런 내용이 신명기 4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에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게 하고 이제 그들을 번제물 곁에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또 말씀을 주시죠. 17절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모압 고관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예언합니다. 18절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신볼의 아들이여 내게 들으라. 내게 자세히 들으라. 두 번째 예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대로 말하겠다는 거죠.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을 찬양하고 그 왕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리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들소 같도다. 아주 강한 백성이라는 걸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를 예언할 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 기억나시죠?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는다.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그렇게 잘했던 그 모든 것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는 어떤 점술과 복술도 나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술사 발람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화가 너무 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예언을 또 발람이 받아냅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세 번째도 장소를 또 바꾸죠. 부올산 꼭대기로 지금 바꿉니다. 이 부올산 꼭대기는 모압 평지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또 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지만 24장을 우리 보면요. 계속해서 24장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시고요. 이제 나중에는요.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할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제 24장에서는 받아냅니다. 24장 볼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들을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의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다 말이 나오죠. 눈을 감았다는 건 영의 눈이 가린 자. 그동안에 발람의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못 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시면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영적 소경이었던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보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을 발람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겠죠. 이제 10절에 보니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발람에게 노아에서 손뼉을 치며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불렀지 않았냐.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여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이미 그들에게도 말을 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이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또 내가 예언으로 받아냈으니 그걸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혈통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귀가 이 귀는 이 한 귀라는 것은 왕이 당시의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들이 갖고 있는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지팡이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 왕이 오시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이 다 멸절하리로다. 그런 내용이 지금 19절, 20절, 21절, 22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말렉도 멸망할 것이다. 겐족소 너도 멸망할 것이다.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아주 먼 나중의 일까지 지금 다 예언을 하고 있네요. 23절 또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24절 25절은 열왕기 하의 끝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네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어마어마한 예언만, 축복의 예언만 받아내니까 이제 결국은 각자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벌써 민수기에서 예언을 해 주셨고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어떤 유능한 술객도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우리가 마치고요. 이제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알 부올에서 생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가기 전이잖아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요. 25장은 시므온 지파가 집단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성행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24,000명이 이 모압 동편에서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시딤은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는 여리고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요단 동편이잖아요. 맞은편에는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당시의 모압 족속은 신이 그모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알 숭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 그래요. 바알신. 자, 바알신에게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요. 자, 풍요와 다산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음과 양이 결합을 해야 된다. 늘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언제나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러한 의식을 하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주 단체로 가서 이 음행을 하면서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제 막사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이제 죽이게 돼요. 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끝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알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4,000명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인구조사할 때 한번 보시면 알아요.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가 반으로 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4,000명 죽었지만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제사장으로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느냐? 12절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가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때의 죽임을 당한 남자,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까지 나오네요. 시므리라고 해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은 것이 시므온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런 조상의 가문 한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고 하고요. 수르의 딸이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래서 이 여인도 미디안 백성 중에서 아주 높은 조상의 가문의 딸이라고 여기 기록을 해 두었네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여인들을 대적하라. 그들을 치라.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볼 건데요. 미디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자세히 기록됐죠. 부올에서 일어난 일, 부올이라는 지방에서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됐고요. 자, 바알 부올의 사건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으로 나중에 남게 돼요. 세월이 흘러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해놨고요. 특히 예언서 호세아서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옛적에 하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 일어났던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일인데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언서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는지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이게 지금 호세아가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이런 말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바알부올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 모압 동편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그 명령 여기서부터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